번째 영상이 켜졌네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사과를 좀 먹겠습니다. 보통은 세 번째 영상을 키면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되는데, 뭐 더 길지라도 뭐 1시간 20분 뭐 30분 되면 끝나는데, 계속 길어지니까 좀 부담감도 되고, 하는 제가 이렇게 짧은 스토리를 굉장히 길게 풀어서 하는 건가요 하면서 제가 너무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늘어놓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짧게 간략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머리가 좋으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있었던 일을 이렇게 좀 세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3시간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단축되기를 바라면서 토요일은 이제 어린 친구들이 원래는 왔었는데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었고, 뭐 어린 친구들이 오후에 온다고 하든 말든 간에 나는 오전에 그 주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번에 옷 정리한다고, 그리고 막 아이가 막 금방금방 성장하다 보니까 뭐 작은 사이즈를 버리다 보니 뭐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옷을 좀 이번에는 추우니까 굉장히 이제 겨울 걸로 좀 사보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적고도 사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또 토요일 날 또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계획은 이제 어머니께 맡기고 제가 뭐 한두 시간 정도 외출하고 오는 것이었는데, 이상하게 또 어머니한테 엄마도 갈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삼촌에게 맡겨야 되는데 삼촌이 그날은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싫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같이 있어도 아이가 가만히 있질 못해서 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이제 안 볼래 하면서 제가 시간이 지나서 좀 또 물으면 괜찮다 하겠지 했는데 마음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 내가 그냥 빨리 갔다 올까 했는데 엄마가 그냥 엄마도 좀 아쉬워하는 것 같길래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아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옷을 살 때 방해하고 할 것 같긴 한데 항상 아이는 안 그러겠다 하지만 가면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의 길이긴 한데 엄마 가볼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어쩌겠냐 하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3명이서 버스를 타고 2곳을 들려야 됐습니다. 한 곳은 시내 쪽이죠. 신발을 제가 이제 신던 운동화가 몇 년 됐는데 구멍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운동화 겸 아이도 운동화 산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 좀 지금 당장 신을 수 있는 게 한 개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아이도 한번 운동화를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시내 이제 운동화 샵을 제가 가는 곳을 갔죠. 어머니께서 이렇게 구루마를 잘 끄셨는데 뭐 구루마를 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이렇게 걷는 것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운동화 샵에 가서 이렇게 운동화를 고르는데 흰색을 사려고 하니까 또 어머니가 싫어하시더라고요. 검정색을 사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저보다 발 사이즈는 좀 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뭐 너무 딱 맞는 거 시키면 1년밖에 못 신는다 하면서 더 큰 사이즈를 좀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아하니 어머니 있으면 딱 맞는 사이즈 절대 못 산다 싶어서 제가 이제 좀 큰 사이즈로 이래저래 알아봤죠. 남자 점원이 있길래 남자 점원이 이제 저희 아들의 그런 신발을 이렇게 사이즈를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신겼으면 했던 저희 아들이 마음에 들어 했던 그 모델이 사이즈가 245, 250을 할머니는 신기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한 240 되는데 245도 좀 넉넉할 텐데 245 말고 250을 신기라고 하셔서 그런 사이즈 때문에 저희 곁에 좀 머물렀습니다. 그 직원이.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약간 조짐이 얘가 좀 이렇게 좀 정신이 흐트러지고 이제 행동이 흐트러지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줬어요. 그래서 또 시작이가 하면서 이렇게 우리 아이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건데 이분에게 복음 전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지나치지 않을 때 딱 조짐이 오고 신호가 딱 왔을 때 그때는 그 직원에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직원분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녀요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운이 닦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제가 이렇게 저의 복음을 이제 보여드렸죠. 보여드리고 저희 어머니도 본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뭐 아이 신발을 막 고르는데 아이 신발 고르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제 신발까지 이제 골라야 되니까 더 이제 어머니도 지치고 저희 아이도 이제 좀 신호가 오고 뭔가 이제 막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신호가 오고 하니까 제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촉박한 가운데 이제 신발을 고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뭐 너무 흰색은 하지 마라, 누런색도 하지 마라, 검정이 제일 깔끔하다. 근데 제 마음으로서는 이왕 이렇게 오는 거 좀 이렇게 좀 뭔가 예뻐 보이는 그런 신발을 고르고 싶은데 어머니께서 자꾸 막 한계를 지으시니까, 그리고 시간에 쫓기고 아이가 막 옷 잡아 당겨도 막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막 어머니께서도 좀 빨리 나가자는 식으로 얘기하시길래 제가 마음에 들어 했는 걸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면 어머니는 또 그거 아니라고 하시고 막,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짜증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마음으로 엄마 말, 그러니까 말은 뱉었는데 어머니가 좀 멀리 떨어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보여드렸던 것을 어머니가 오케이 못하시니까 갖다 놓으면서 제가 엄마 말은 들어봤자 아무것도 도움되는 게 없다 하면서 막 그렇게 제가 속삭였었죠.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감지를 했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되게 짜증이 나는 상태여서 뭐 아들 신발 고른다고 시간 엄청 소비했는데 겨우 제 신발 고르려고 하니까 또 어머니께서 막 한계를 지으시고 저희 아들은 막 가만히 고분고분 따로 와주는 것도 아니고 막 시간을 촉박한 데다가 막 골라야 되니까 제가 짜증이 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못 들으셨죠. 못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시간에, 일부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언뜻 그 생각을 탁 잡아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건데 어머니 못 들었다고 내가 그냥 지나갔구나 싶어서 주일날에 그때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죠. 엄마는 못 들었겠지만 하면서 엄마 말 들어서 아무것도 도움되는 게 없다고 내가 그때 속삭였었다 하면서 미안해. 이렇게 또 어머니께, 근데 굉장히 제가 좀 짜증나는 상황이긴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어쨌든 뭐 제 신발 골랐습니다. 제가 신었던 모델이랑 정말 비슷한데 조금 여름용 아니고 약간 가을 겨울용으로 정말 그냥 검은색에다가 뭐 이렇게 뭐 메이크업 표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신발인데, 일단 우리가 지쳐 있어서 공원에 가서 좀 쉬다가,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이 딱 나오니까 과자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자는 지금 당장에는 없고, 제가 학교에서 우리 아들이 막 애먹이어서 조퇴를 했을 때 자꾸 과자를 사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네가 잘한 거 없는데 내가 왜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얘가 정말 과자를 먹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 몰래 문방구 가서 제가 2개를 샀었죠. 하나는 줬었는데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방에. 그래서 그 가방에 있던 그 과자를 주면 되겠다 싶어서 공원 가면은 과자 줄게 하면서 네가 좋아하는 과자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공원에 데려갔고, 뭐 과자는 맛있게 먹는데 뭐 물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점심 때도 된 것 같은데 뭔가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좀 사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께서 빵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빵 사면서 물도 사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벤치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벤치가 원형으로 된 벤치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원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이제 좀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죠. 다시 뭐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원에 그렇게 완전히 싹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원형 벤치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내가 자리를 잡고 이제 뭐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여기다, 여기가 나의 복음의 장소다 하면서 갑자기 이제 한 분 한 분한테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돌아가면서 원형 벤치에 이렇게 전도를 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살짝 제가 이제 좀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소중한 교회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께서 초창기에 이제 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따라서 전도 훈련을 갔는데, 뭐 놀이동산이라고 했나요? 사람들이 엄청 벤치에 이렇게 막 앉아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한 분 한 분한테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막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한 분 한 분한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김기동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목사님을 따라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분 한 분한테 전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엄마 전도 잔치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도 예수님 편이 있지만은, 또 저희 가족이 이렇게 또 예수를 전할 때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단어가 굉장히 좀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뭐 맨날 예수님을 말하고 하지만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긴장감이 있어요. 어머니는 또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하실까 하면서 그런 긴장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 뭐 전도 잔치 하네 하면서 그렇게 바라보게 됐었고, 어머니가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자리에 딱 앉아 가셔서, 그러면 내가 이제 빵 사올게 하면서 편의점으로 들어갔죠. 맛있는 빵도 많았는데, 또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이 빵 뭐 좀 이렇게 건강에 좋은 빵을 골라야 되나 이렇게 고르다 보니 맛없는 빵을 고르게 됐더라고요. 그 약간 찐빵인데, 그 호빵이죠. 호빵인데 뭐 안에 견과류 좀 들어있는 그런 빵이었나요? 그것과 이제 물을 이제 구매를 했죠. 편의점에 이제 사장님께서 아주마셨는데 복음을 전해도 됐는데 좀 복음 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물어봤죠. 이 호빵을 그냥 전자레인지에 이 봉지채로 넣으면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넣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어쨌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좀 고민을 해주시는 것 같길래, 이게 어떻게 넣어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해주시는 것 같길래 제가 이제 친절하셔서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됐죠. 사장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사장님께서 분명 복음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봉지를 바로 살짝 이렇게 째서 넣으려고 하니까, 그 사장님께서 그 플라스틱인가요? 플라스틱이 있었어요. 플라스틱은 빼고 뭐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데펴야 되는데 봉지가 없으니까 뭐 일회용 비닐봉지라도 없나 막 찾아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하면서 이 포장지에 있는 봉지에 플라스틱만 빼고 담아서 데피면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감사합니다 했죠. 끝까지 친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에게 그 데핀 호빵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간단하게 또 먹게 되었죠. 뭔가 근사하게 점심을 먹고 싶었는데, 또 저희 어머니가 또 괜히 밖에 나서 돈 쓰는 거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냥 조촐하게 호빵으로 그렇게 점심을 때우게 됐습니다. 다 먹고 나서 왜 이렇게 오뎅 국물이 땡기던지, 차라리 오뎅 이런 거 사 먹을 걸 하면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어머니랑 이제 저희 아이랑 시내에서 버스를 또 탔죠. 타서 이제
제 어머니는 좀 노약자들이 앉는 좌석, 그리고 저희는 제일 뒷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내로 가는 버스에서는 저희 아이가 조용했었는데 이제 옷을 사러 가는 구간에서는 저희 아이가 갑자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흐린 영을 이렇게 주셔서 그런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샀던 그 신발 가방에 그 손잡이를 막 뜯고 막 그 발로 막 그 가방을 막 이렇게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소리를 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막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네가 이 장소에서 지금 떠들어 하면서 나는 네가 떠들어서 복음 전할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안 돼 하면서 막 어떻게든 막 아이를 정말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있는 저 외에 어떤 부모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지. 저라면은 죄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에게 막 닥달하고 막 협박하고 막 네가 가만히 안 있어 하면서 어디서 막 이 장소에서 하면서 막 온갖 죄를 다 지었죠. 저희 아들에게 온갖 죄를 정말 다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저희 아이를 막 끌어당기듯이 막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끌고 나오게 됐죠. 끌고 나오게 됐고 그 버스 내리는 그 쪽에서 서 있었죠. 서 있으면서 저는 막 씩씩거렸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면서 막 계속 노력했죠. 저희 사람 보든 말든지 일단 죄송합니다 한마디는 했지만 사람 보든지 말든지 막 저희 아이를 계속적으로 모욕하게 됐죠.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무안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싫었죠. 이제 좀 지쳐있는 상태인데 간신히 뭐 호빵으로 허기를 달랬지만은 또 앞에 또 스케줄이 있었고 정말 잠시 쉬는 그 버스 정류장 안이었는데 또 엄마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냐 하면서 굉장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이제 옷가게로 갔었죠. 저희 아이가 굉장히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막 옷을 부여잡고 원래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이랑 같이 들어가서 옷을 고르고 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밖에 있겠다고 아이를 데리고 밖에 있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막 뭐 이렇게 여유있게 쇼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희 아이 사이즈를 아니까 막 그냥 이렇게 사이즈 보고 그냥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티랑 바지들을 샀죠. 샀는데 이제 아이 옷을 다 샀는데 아이가 계속적으로 바깥에서 소리를 내는 게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제 눈앞에는 지금 제 귀에는 지금 저희 아이가 막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상황이 보이지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잠시뿐일 거라고 믿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저의 옷을 막 고르기 시작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다리다 안 돼서 그 직원에게 부탁을 했나봐요. 그래서 저의 이름이 들리더라고요.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어떤 아이의 부모님 하면서 지금 아이가 밖에 있어서 빨리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마이크로 모든 사람이 듣게끔 그렇게 막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듣고 너무 놀래서 막 부끄러워서 막 밖을 나갔죠. 나가면서 아이가 막 진정이 안 돼서 제 엄마는 막 옷을 잡고 있고 막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딴 사람들은 다 온화하게 여유롭게 이 옷도 골라보고 저 옷도 골라보고 생각도 해보고 다시 골랐던 옷을 다시 뭐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여유있게 고민하면서 옷을 고르는데 나는 무슨 도둑한테 쫓기듯이 옷을 골라야 돼 하면서 내 돈으로 사는 건데 하면서 이렇게 또 교만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내 돈? 내 돈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돈인데 제가 너무나 그 상황이 너무나 이제 거진 낭떠러지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더라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분명 제 탓이 있겠지만, 정말 뭐, 시간적 여유도 있고, 저희 아이가, 막, 본인도 막 옷을 막 입어보고, 막, 주어머니도 옷을 고르고, 막 그런 상황이었으면 제가 화를 냈겠습니까? 주어머니 저희 아들 바깥에서 막 저희 아들이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옷 부여잡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다 들리고 저는 안에서 막 저희 아이 옷도 막 골라야 되고 제 옷도 골라야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여유롭게 막 웃으면서 옷을 고르는데 저 혼자 막 도둑한테 쫓기듯이 그렇게 고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저의 이름으로 이제 타격을 주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건데 왜 도둑한테 쫓기듯이 사야 돼? 하면서 그때 화를 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도 화를 냈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화를 냈고 그랬었죠. 뭐 제 나름대로 뭐 전도 여행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 죄를 많이 지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정말 이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사랑이라는 주제가 오기 전에 정말 극도로 분노한 그 부모의 그런 모습이었죠. 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어떻게 하면서 어머니는 그래도 참아라, 참아라, 견뎌라, 노력해라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걸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일부러 우리 인간들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만들어 가시는 건 아니야 하면서 어쨌든 결론은 하나님 앞에 의의는 없어 였죠. 일요일에 이렇게 얘기해 드릴 거는 뭐 거진 없는데 그냥 그날 어머니께서 저는 예전에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아 보이셨을 때 엄마 운동 좀 해라 요 앞에 뭐 15분이라도 나가서 좀 돌아다녀라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절대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뭔가 물건 정리하는 것에 화초 가꾸는 것에만 흥미를 가졌지 운동은 못하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일요일이었는데 새벽 기도 때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새벽 기도 다 드리고 우리 여기 좀 동네 한 바퀴만 돌자 하면서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죠. 엄마 왜? 하면서 엄마는 내가 옛날에 엄마 산책 가자고 했을 때 절대로 안 갔으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네 좀 의아해 했었고 엄마 그런데 원래 일요일은 좀 안 갔으면 좋겠다. 다른 평일날도 있잖아. 안식일을 좀 쉬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옛날에 제가 정말 뭐 일요일날 막 마음이 막 너무나 요동이 쳐서 저희 아들 데리고 막 그냥 떠났어요. 여행을 떠났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이제 훈련시켜주는 단계에서 일요일에 밖에 안 나가면 막 내 마음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바깥의 세상적인 것들로 저의 갈급함을 막 채우려고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아이 그때가 몇 학년이었죠? 저학년 때였나요? 그때 이제 저희 아들이랑 이제 좀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잘 지켜라는 그런 느낌도 알고 하니까 집에서 막 드렸죠. 드렸었나요? 드리다가 또 어떻게 산책을 나가게 됐는데 막 맛있는 거 먹겠다고 치킨을 좀 시켰습니다. 치킨을 이렇게 포장해서 잠깐만 이렇게 가서 약간 먹고 오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아들이랑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가 일요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푸른 영으로 막 저희 아이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희 아이가 갑자기 막 치킨 봉지를 막 뜨거운 것을 막 맨손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어서 저도 깜짝 놀라서 막 못 넣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이가 힘이 세다 보니까 막 서로 막 뺏고 뺏기는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저희 아이는 분명 이렇게 화상이 뭔가 이렇게 뜨거움을 느낀 것 같은데 계속 치킨 봉지 안에 있는 뜨거운 치킨을 막 잡으려고 하니까 제가 막 말린다고 치킨을 땅바닥에 다 떨어뜨렸죠. 그때가 그 골목이었나요? 공원으로 가는 골목이었는데 치킨을 다 떨어뜨리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저희 아이가 이렇게 골목에 딱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그 바닥에 약간 오바이트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그 저희 아이가 일부러 막 그쪽으로 막 가서 막 그거를 만지려고 했었나 밟으려고 했었나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못 가게 거기 못 대게 하려고 대면 옷이 더러워지고 네가 더러워지니까 안 된다면서 막 끌어당겼는데 아이랑 이렇게 영육이 싸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막 아이가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뭐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를 이렇게 바닥에 누르게 되었고 제압을 했죠. 제압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제압한 상태에서 제가 경찰을 이렇게 부르려고 하니까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거기 동네 아저씨셨는데 막 바닥에 치킨 굴러 다니고 막 그런 상황을 보시고 조심히 다가오셨어요. 막 그러면 안 돼요 아줌마 이런 게 아니라 조심히 다가오셔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막 그 떨어진 치킨을 막 치우시더라고요. 말끔히 치우시고 물티슈도 옆에 갖다 주셨고 전화를 해드릴까요 하길래 네 전화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폰에 눌렀는데 제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놀래서 제가 말이 이게 너무 놀래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말이 안 나와서 경찰에게 여기 어디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무슨 상황이라고도 얘기해야 되는데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저씨에게 좀 대신 말해주세요 하니까 아저씨가 침착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경찰이 오기 전에 아저씨께서 이제 일어나도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좀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아이가 이제 고분고분 일어나고 통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저는 좀 나름대로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잠시 아이랑 정말 뭐 한두 시간만 예습성이죠. 제가 바깥을 안 나가면 안 되는 그거 잠깐 하고 오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싫었던 거죠. 그런 저를 그 상황으로서 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류일은 정말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이제 인류일은 포기하자 이렇게 됐고 뭐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가 된 게 아니라 포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꾸 몸이 피곤해지고 예배만 드려도 피곤한 하루구나 자자 이렇게 돼버리고 저희 사무실 오는 친구들도 어떻게 좀 이모를 좀 바깥에 좀 데리고 가서 좀 놀게 하고 싶은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하죠. 일요일은 이모 안 놀 거야 하면서 그게 아직까지 그렇게 돼버려서 어머니께서 일요일날 산책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왜 하필 일요일이야 하면서 월화수목금토도 많은데 한식일은 안 나가는 게 좋더라 엄마 옛날에 내가 해봤는데 난리가 났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머니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듣게 됐고 어머니가 혹시나 약 기운 때문에 잠시 말했다 까먹으셨을까 하면서 저도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일부러 이제 어머니가 어느 방향으로 갈라나 했는데 산책 가는 방향으로 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말씀 하시는 거구나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어머니를 따라서 뭐 한 코스
한 코스 좀 넘었나요?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새벽길을 걷는데 어머니가 또 횡단보도에서 낯선 사람에게 전도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죠. 어쨌든 저는 어머니가 이래서 좀 어색하다 이런 말을 했고, 어머니가 그래도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월요일은 이상하게 막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두세 가지는 그냥 잘라 버리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제가 이제 직장을 가기 전에 이제 저에게 쉬는 타임이라고는 딱 5분만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뭔가 이상하게 바빴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주시겠지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닥쳐보니 정말로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일을 한 두세 가지는 못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여유 부리다가 보면 딴 생각할까봐 정말 하나님께서 시간적인 여유는 5분밖에 안 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 진짜 제가 많은가 봐요. 하나님께서 여유만 주시면 저는 딴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밀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스케줄을 만들어 가시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월요일에는, 그 전주에는 저희 아들이 정말로 말을 안 들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조퇴를 시키는 거죠.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조퇴를 해서 저희 다음 주에 희망을 봐요 하면서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월요일이 됐는데 아이가 또 사단이 난 거죠. 사단이 났는데 아이가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본 사람도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학생들을 보지 않고 선생님이 보셨죠. 보셔서 아이가 또 뭐 좀 장난치는 행동도 하고 막 그랬다면서, 뭐 자세하게 제가 얘기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조퇴는 시키지 않고 아이가 마칠 학교 시간 5분 전에 그 보건실로 오셔서 보건 선생님이랑 좀 얘기를 나눠보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 그냥 거기 도움반 선생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건 선생님의 마음이 좀 이렇게 흔들렸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하나님께서 준 상황이랑 좀 비슷하다. 하나님께서 보건 선생님을 통해서 뭔가 말을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다라는 것을 제가 눈치를 채고, 뭐 많은 뭐 시나리오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 가서 이렇게 뱉어지는 말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겠지 이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뭐 저도 시간을 맞추려고 이제 하다 보니 또 저희 아들이 그 버스 카드가 잔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잔액 충전하고, 제가 또 그날 이제 직장을 가니까 직장에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또 사야 돼서 편의점 갔다가 그다음 다이소 갔다가 그 5분 전에 시간 맞춰서 보건실 가자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어서 정말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편의점을 가려고 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어린 친구 중에 저랑 햄버거 같이 먹었던 친구,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제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학교 아니야 하면서 지금 이모 볼일 봐야 돼서 오늘 엄청 바쁜 시간이고 이모도 직장 가야 돼서 너랑 못 놀아 했는데 그 아이가 자꾸 어디 가냐고 막 그렇게 어디 있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모가 뭐 바쁘다 하면은 좀 끊어야지 내가 그 다음 나의 스케줄을 처리를 하는데 끊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더 상세히 얘기했죠. 나 5분 전에 보건실도 가야 되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건실은 왜요? 막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알 정도까지만 내가 이제 얘기하고 얘기를 안 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친구가 뭐 저랑 놀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랬는지 쉽게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제가 다이소를 갈 거라고 하니까 본인도 다이소를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너 물건 고르는데 같이 봐줄 시간이 없다. 이모는 이모 거 준비물 사서 후딱 가야 된다. 보건 선생님 기다리고 계신다 하면서 막 안 된다고 했는데도 일단 제가 가서 이모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가 온다는 건 염두하지만 난 널 기다리지 않을 거야 했는데 그 친구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이소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바쁜데 또 전화 오네 하면서 딱 받았는데 본인이 그 편의점 쪽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네가 진짜 올 줄 몰랐는데 왔구나 하면서 뒤로 돌아서 이제 그 친구한테 갔는데 와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진짜 올 줄 몰랐다면서 그렇게 이모를 찾아서 막 그래도 학교에서 좀 이렇게 도로를 넘어야 돼요. 그 육교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정말 이모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온 거죠. 그래서 너 진짜 기특하다 하면서 나는 너에게 시간 하나도 안 줄라 했는데 너는 어떻게든 이모를 부여잡고 그 잠깐 시간을 이모랑 교제를 하려고 이렇게 만나 하면서 좀 기특해 했죠. 그래서 같이 이제 다이소를 가게 되었고 막 뭐 그 친구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막 제 거 고른다고 막 시간도 막 보면서 진짜 촉박하다면서 막 그랬었고 그 친구가 또 뭐 이제 이모가 다 샀으니까 이모 한 10분 정도만 괜찮을 것 같다. 5분 고르고 5분 나갈 준비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본인 걸 고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친구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서 막 그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모는 뭐 친구한테 생일 선물 같은 거 안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모는 막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런 거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모가 친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본인이 친구라면서 이모의 친구라면서 얘기를 해줬고 그 본인이 이제 친구랑 시내를 갔는데 친구가 선물을 줘서 자기도 보답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친구 거 뭐 우정퇴 그게 뭐 있는지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답 안 해도 돼 하면서 그런 거 보답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불편해지게 된다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본인은 이제 보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건 너의 생각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얘기를 줬죠. 주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아이템을 고르더라고요. 고르고 나서 계산을 하고 이제 나갔는데 이 친구가 저번에도 붕어빵 먹은 게 또 기억이 나서 이모 붕어빵 사주면 안 돼요 하길래
아 이거 자꾸 이게 습관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뭐 너야 우리 사무실 안 오니까 뭐 이렇게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 있나 하면서 보니까 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아이를 데리고 저번에 전도했던 그 붕어빵집에 갔는데 그 아저씨 있죠. 저번에 뭐 전도했을 때도 무반응이셨는데 이번에 웃으면서 이렇게 딱 주셨는데 안에 보니까 붕어빵이 저는 500원짜리를 2개 사서 1,000원에 샀었는데 3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잘못 준 거 아닌가 하면서 막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저씨 한 번씩 그냥도 주신다면서. 그래? 그래서 좋은 아저씨네. 그런 좀 생각이 들었죠. 한 번씩 주시는구나 서비스를. 너 하나만 먹어도 돼 하니까 하나만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 하나 나 하나 먹고 이거 한 개는 가다가 아무나 걸리면 하나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깊이 고민하더니 그냥 제가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길 가면서 먹는 게 정말 내가 사서 뭐 어디 장소에 들어가서 먹는 것보다 정말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랑 같이 6개월을 다시 건너고 학교로 갔죠. 그 아이가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얘는 안 갈 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문구사를 통해서 이제 교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문구사에서 이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저희 가게 오는 행동대장이랑 그 다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도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크게 뭔가 진전은 없지만 그래도 뭐 인사 정도는 합니다. 저를 봤는데 뭐 이모가 온다는 소리도 없었고 갑자기 다른 친구랑 성격이 약간 좀 맞지 않는 그 친구랑 이모가 이렇게 뭔가 붕어빵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부여잡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저도 그냥 가게 됐습니다. 시간이 진짜 너무 딱 떨어지더라고요. 딱 5분 전에 내가 좀 뛰어야지만 운동장을 뛰어야지만 정말 시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친구한테 이모 지금 뛴다 시간 엄수해야 된다 하면서 막 뛰어갔었고 그 친구도 화장실 가고 싶다 해서 그럼 너 화장실 갔다가 저기 의자에 좀 앉아있어라 이모 일 끝나고 올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뭔가 저를 기다려주는 상황이라서 좀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뭐 저를 따라왔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뭐 선생님께서 5분 정도만 얘기하면 된다고 하시니까 보건실로 들어갔죠. 그 보건실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었죠. 그랬더니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 예전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는 선생님께서 이제 저에게 오늘 오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본인도 이제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라더라고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아이를 생각하니까 저희 아이를 생각해서 걱정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주고 그 선생님이 듣기 좋은 소리를 했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지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면서 그냥 걱정돼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뭔가 대책적인 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상담을 받아보시라든지 뭐 그쪽으로 이렇게 대책은 하지 않았는데 그냥 걱정스럽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하니까 뭐 별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어설 타이밍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뭐 그것만 얘기하라고 보내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 서로가 이해한다는
이제 마무리되어진 그 얘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가는 건 아닌데 하면서. 그런데 하면서 제가 얘기를 꺼냈어요. 저희 아이는 좀 특별해요 하면서, 저희 아이가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그전에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그래도 이제 저희 아이랑 같이 노는 이 학교의 동생들은 똑같이 그런 모습을 봤다. 그래도 아이에게 다그치고 이렇게 좀 적응을 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이어나간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이제 저희 아이가 이렇게 부끄러움으로, 그리고 제가 정말 가망 없는 이런 삶으로서 끝날 것은 아니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끄럽게 이렇게 가망 없는 삶으로 끝날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제가 크게 대체를 못해서 항상 선생님들에게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이 일이 제가 이런 일을 겪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알려야 되는 상황 때문에 자꾸 이런 고통을 이런 걸 주신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는데 뭐 정확히 이해는 못 하시죠. 그렇지만 그냥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한도 끝도 없이 뭐 그냥 선생님께 뭔가 불편함을 주고 싶지는 않으니까 자꾸 이제 뭐 세상적인 그런 말로써 죄송합니다 하면서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문제 삼으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건실에 딱 나왔을 때 저희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희 행동대장이랑 진수를 좋아하는 친구랑, 아까 행동대장을 같이 듣던 친구랑, 그리고 저랑 처음에 교제했던 그 친구랑 이렇게 복도에 좀 기다리고 있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막 나오지 않은 것을 막 오빠 나오라면서 막 그렇게 막 타일 놓고, 선생님이 일단 너희는 가 있어라 해서 다른 쪽으로 가 있었는데 도움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니 해도 어머니 얼굴이 좀 안 좋다 하면서 어머니 좀 자신을 챙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학교에서 도움되는 상담은 다 이렇게 제가 알아볼 테니까 어머니도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가족 상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저를 위해서 얘기를 하신 거죠. 어머니 너무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원래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하면서 더 좋은 대책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도 저는 끝까지 저는 원래 이 길을 가야 되고 어려움을 견뎌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도움반 선생님은 저희 이제 한 단면만 보는 거죠.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보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고통 중에 있고 너무 고통을 사서 하신다. 아무 낙도 없이 사신다. 얼굴만 봐도 이렇게 좀 피곤해 보이고 아이 때문에 제가 또 힘들다고 했으니까 아이 때문에 지쳐 있으셨고 제가 굉장히 불행한 사람으로 보신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거는 선생님께서 저에 대한 그 한 단면만 보시는 거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니까 그냥 뭐 사무실 뭐 공부방 이런 것만 아시니까 나는 정말 고통 중에 있고 뭐
그리고 희생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다라는 걸 보시겠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느끼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처럼 하나님께서 재정으로서 사람의 감동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교회에서도 도와주시고, 그 돈으로 제가 굳이 뭐 제가 이렇게 담당해야 하는 사람들만 제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무실과 뭐 저의 필요한 것들, 모든 그 작은 것까지 다 아시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푸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를 저는 아는데, 선생님은 모르시니까 세상적으로 정말 낙이 없으신 어머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죠. 그래서 막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저는 불행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는 불행해 보이겠죠. 불행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하루 스케줄과 제가 가는 길과 제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저를 사랑하셔서 다 정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생각에 정말 한 단면만 보시는 게 너무나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 않아요.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주시는 게 너무나 느껴지는데, 내가 뭐 좋은 뭐 외제차를 산다든지 뭐 백을 산다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것을 알고 있는데, 저는 사람들한테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날이 있기 전에 항상 저희 아들이랑 저랑 이렇게 사무실과 저희 집을 왔다 갔다 거리니까 어떤 주민분이 저희를 봤나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랑 같이, 저희 아이가 라면을 먹고 싶다 했나? 그래서 라면을 한 봉지 사서 이렇게 가방에, 제 배낭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잠시만 좀 서보세요 하면서, 지금 뭐 사러 갔는데 못 사고 나온 거 아니냐면서 본인이 막 사주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뭘 샀냐고 자꾸 물어보길래, 그게 아저씨랑 무슨 상관인데요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촉을 세웠죠. 내가 그쪽을, 그 두 분 무슨 관계세요 하길래, 모자 관계라고 했죠. 그랬는데 제가 계속 봤는데 하면서, 자꾸 지나다니시더라 하면서, 뭐 살 거 있는데 못 산 거 아니냐면서, 제가 사줄 테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눈 부릅뜨고 막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손을 이렇게 옷깃을 잡아 당기더라고요. 마트 가자고.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는 정말 그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예수님 모르면 안 돼요 하는 그게 아니라, 이 위기 모면을 모면하자, 위기 상황을 모면하자는 생각에, 사람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저 교회 다녀요 하면서, 저기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그랬는데, 막 옷을 잡아 당기면서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장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2번 정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돈 많은데요 왜요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저를 참 불쌍한 사람으로 보고 막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화장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화장은 안 하는 게
지금은 편하니까 화장을 해야 되나? 어느 정도는 해야 되나? 아, 나를 왜 그렇게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 나 돈 없는 사람이 아닌데, 나 풍족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위기 모면하려고 입 밖에는 예수님밖에 안 나왔어요 하면서 내가 좀 교만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뭐 세상적 여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시가 되었는데 원래는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갔다가 남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